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가 걷는 고난의 길 12번째 동일한 주제의 말씀 가지고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새롭다 또는 새롭게 한다, 이 단어가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방황하며 또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것도 모르고 힘겹게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죠?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새롭다에 해당하는 한자어가 이게 새로울 신자잖아요. 새로울 신자인데 이 한자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한번 뜯어보면 요게 뭐죠? 설립자, 그다음 요거는 나무 목자, 그리고 요거는 도끼근자예요. 도끼근자. 그러면 새롭게 된다는 게 뭐예요? 서 있는 나무. 서 있는 나무를 도끼로 대 가지고 다듬는 거. 요게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나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참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들의 경우 어때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이 더운 날에도 출근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우리 엄마들도 어때요? 마찬가지지.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양 저 모양의 환란이 들어 고난도 오고 풍파도 불고,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 살펴봤잖아요. 유라굴로 같이 태풍까지 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모든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게 도끼들이에요. 이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도끼들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서울 홍대 앞에 모 교회를 사역하시는 목사님 경우에 이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부흥에 있어서 대표주의자다. 부흥에 있어서 대표주자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에요. 1963년생이에요. 63년생인데 한때 80명 교회를 30대에 담임을 합니다. 30대에 담임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1만 명 이상의 교회를 일구어내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 이후에 그 교회를 또 사임하고 또 나와서 개척을 합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홍대 앞에서 개척을 했는데 몇천 명이 또 모이는 교회로 부흥을 일으켜요. 자, 그런데 이분이 2년 전에 갑자기 폐암 선고를 받아요. 한국 교회에서 정말 이제 잘 나가는 목사예요. 잘 나가는 목사고 부흥하면 이 목사님이라고. 근데 폐암 선고를 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름대로. 흥미롭게도 이 폐암이라고 하는 도끼를 맞았단 말이에요. 이 도끼를 맞아가지고 겸손에 띠를 띠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그전에는 하면 됩니다. 야. 부흥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분이었다고. 도끼 한 방 맞아가지고 사람이 새롭게 변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항상 도끼가 있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항상 도끼가 있다는 거, 이거 두렵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놀라운 이게 은혜의 방편이다 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아름답게 다듬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 앞에 늘 겸손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전제로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강의 계속 하겠는데, 마지막 장 이제 28장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그죠? 자, 1절 한번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멜리데. 일단 지도를 보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이 멜리데까지 갔느냐 한번 볼게요. 멜리데가 여기에요. 자, 여기인데 일단은 이제 여기 와서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이고 여기 어디겠어요? 소아시아, 트리키에. 그 다음에 여기는요, 그리스 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장화처럼 생긴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인데 로마는 이 위쪽이에요. 여기 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자, 차근차근 우리가 이제 좀 보기를 원하는데,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그 다음에 이제 시돈에서 출발하죠. 자, 27장 2절부터 보면 시돈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요. 이 배를 하나 타는데 배 이름이 뭐냐면 아드라무테노. 자, 요 배를 타요. 자, 여기 작은 목선인데, 자, 요 목선을 타고 이렇게 멀리 갑니다. 그래도 구브로 섬을 끼고 이렇게 무라라는 곳으로 가요. 자, 이 무라라는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배를 또 같이 다시 갈아타죠. 알렉산드리아. 여기 무역선이라 그랬죠. 자, 무역선 크기가 얼마쯤 됐겠느냐? 자, 27장 37절을 보시면 그게 총 몇 명이 타고 있냐면 276명이 타고 있잖아요. 상당히 규모가 있는 배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니도 앞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살몬에 지나가지고 미항이죠. 아름다울 미자.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데 경관이 굉장히 좋은 항구는 맞아요. 그런데 이때가 지금 겨울이란 말이야. 겨울을 나야 되는데 여기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다수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말고요, 그 옆에 우리 요 베닉스 여기로 갑시다라고 의견을 모으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가면 안 된다고. 틀림없이 문제 생긴다고. 안 된다 할 때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안 된다 그러면 안 가야 돼. 근데 굳이 가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유라굴로 만나잖아요. 유라굴로 만나가지고 배가 깨졌어요. 난파가 됐는데 막 이렇게 헤매가지고 간 곳이 멜리데야. 이 거리가 총 거리가 얼마냐면 750km입니다. 엄청난 거리예요. 근데 겨우 이제 멜리데인데 갔는데, 자,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를 살펴주냐면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지금 항해 과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람의 계획이 아니면 누구의 계획이죠?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7장 24절 26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로마입니다.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근데 사명자에게 계속 고난이 와요, 안 와요? 계속 고난이 몰려오고 죽음까지 막 몰려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명을 다하지 않는 채,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채 사명자가 죽나요? 안 죽어요. 이거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1절 다시 봅시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랬죠. 멜리데. 지중해 연안이고 바로 위에 보면 시칠리아, 이탈리아 섬이에요. 시칠리아 섬 바로 밑에 작은 섬이 있는데 지금의 몰타 섬이에요. 몰타 섬이 멜리데예요. 이 다른 분의 명령도 아니고 이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직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에게 고난과 환난이 끊임없이 다가와요. 요거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하고 거의 흡사하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성도들 어때요? 제가 보건대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정말 바르게 예수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어때? 고난이 자꾸 와. 환란도 오고 환란도 오고 올해가 지나면은 괜찮겠지. 아이들 공부 좀 끝나면은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하면은 괜찮겠지라고 하고, 고비가 좀 지나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 가운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고난과 환란이 또 고통이 또 줄을 이어서 막 와요. 이제는 지난번보다는 더 센 게 오네. 이렇게 되면 이런 생각도 한다고요. 내가 이거 지금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응? 내가 지금 뭔가 이거 죄가 많아서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때 시편 39편 19절이죠. 자, 잘 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한다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잘 섬기면 고난이 전혀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돼요. 이런 말씀 없다니까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의인은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대. 근데 고난이 많은데 오히려 더 힘든 부분도 있는데,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이라고요. 복음 전하러 가는 위대한 길이라고요. 이거는. 그런데 풍랑이 안 오냐? 풍랑 만나요. 배가 가라앉는 엄청난 재난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사명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게 내버려 뒀냐는 거지. 뭐를 준비해놔요?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멜리데 섬을 준비해놓고 있잖아요. 의인 고난이 많아요. 그래. 환난 풍파 많아요. 근데 분명히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건지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까지 달려온 길을 참 많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사역자분들 같은 경우에 사역의 길이 순탄했을까요? 우리 장로님들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들 어때요? 순탄했어요? 순탄한 적이 거의 없지. 나머지 우리 성도분들 어때요? 순탄한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여러분, 위험한 고비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어때요?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도 있잖아. 수치도 당하고 망신도 당하고 실패도 경험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나만이 아는 멜리데 섬이에요. 요거는 나만이 아는 멜리데 섬이야. 나만이 아는 멜리데 섬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나를 피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 멜리데 섬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돕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요 멜리데 섬이 영적인 놀라운 일이 될 수도 있고요. 환경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볼 수 있잖아요. 멜리데 섬이라는 게 어떻게 가다 보니까 턱 간 그런 곳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멜리데라는 뜻이 뭐냐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피난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어때요? 2년 동안에 가이사랴에서 죽도록 고생했다고 지쳐 있어요. 그런데 겨우겨우 배를 타고 갔는데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보름 동안에 사경을 헤맸어. 여러분, 배가 난파된 상태에서 겨우 뭔가 이렇게 좀 붙들고 750km를 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것도 겨울이에요. 겨울에 물이 온도가 얼마나 차가웠겠어. 그럼에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멜리데 섬을 피난처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고 거기서 3개월을 지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로 시달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질 듯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바로 멜리데,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멜리데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찬송가 70장 잘 아시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여기 1절이고 4절.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유일한 피난처요 소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과 영적 충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오는데,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이때가 언제라고요? 계절이 겨울입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했어요. 원주민들이. 옛날 한글 개역 성경, 옛날 성경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원주민들이? 토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인들이, 원주민들이 그러면 이게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쉬운데, 이 몰타섬이잖아요. 이게 주전 1000년경에는 페니키아인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주전 218년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넘어가요. 특히 7절에 보면 보볼리오라는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보볼리오. 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 이름이, 보볼리오라는 이름 자체가 이탈리아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시빌리제이션, 문명화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난당한 이 사도들 일량을 이 사람들 다 잘 영접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죠.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멜리데 섬에 겨우 지금 구조가 됐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어쨌든 원주민들이 너무 미개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 사람들을 잘 영접을 해줬어요. 근데 춥고 비가 오니까 불을 피우는 가운데서 독사에게 좀 물려버렸어요. 독사 원어를 보게 되면 에키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키드나.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막 저주를 퍼볼 때 뭐라고 저주를 퍼부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이때 에키드나 동일한 표현입니다. 독사 맞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독사 아니라고 빡빡 우기거든. 근데 독사 맞아요. 자, 이 독사에 물린 이 상황을 보고 멜리데 섬의 주민들이 이렇게 말해요. 4절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랬어요. 공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입니다. 디케라고 하는 정의의 여신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니까 이 멜리데 섬의 주인들이 1차적으로 바다에서 이 사람 구원하기는 구원해냈는데 디케가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신만고 끝에 구조를 받았는데 숨 쉴 틈도 없이 독사에게 물려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야. 교회 다닌다며, 교회 목사라며, 교회 다니는 중직자라며, 응? 저렇게 되는 거 보니까, 죽게 생긴 거 보니까 죄졌나 보네, 악한 사람인가 보네, 살인자인가 보네, 이렇게 말을 함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계속 되풀이되는 악재죠. 예? 정말 이거 없었으면 좋겠잖아. 계속되는 이 악재가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나타났냐? 6절이죠. 그들은 그가 붓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히려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런 말씀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바울에게는 어때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흥미로운 게 독사가 말이에요. 독사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매개체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독사.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독사에게 물리는 거? 이게 부정적인 게 틀림없어요. 제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지가 독사에 물려봐봐라. 지가 별 수 있나? 독이 퍼지면은 퉁퉁 못 던져 경련을 일으키고 죽을 게 틀림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 다시 봅시다.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죽을 줄만 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 원주민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눈앞에 있는 이 존재가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람이 아닌가 보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요. 독사에 물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고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예수 믿는 가운데 갑자기 독사에게 물렸다는 것은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거 맞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을 나타낼 때가 있더라 이 말이야. 조영기 목사님이 한창 젊을 때입니다. 한창 젊을 때 이제 일 열심히 할 때예요. 근데 갑자기 집에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큰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 아들 셋이죠. 당시 그 학교 앞에 파는 번데기 있잖아요. 요즘 번데기 팔아요? 번데기 팔아요? 자, 이게 번데기를 사 먹었는데 얘가 이게 햇빛 번데기가 어떤 번데기냐면 농약을 머금고 있는 번데기야. 이걸 먹고 얘가 막 그냥 노랗게 돼가지고 막 죽어가는 거지. 연락을 급히 목사님에게 했어요. 허겁지겁 달려왔답니다. 여러분, 목사님, 다른 사람들을 기도해 줄 때는 그래도 간절함이 덜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응? 이게 내 새끼가 죽는다고 생각해봐. 지금 내 눈앞에서 내 새끼가 얼굴이 노랗게 해가지고 농약 먹고 이제 죽는다고. 어떻게 했어? 죽게 아니면 살기로 기도를 했답니다. 진을 짜내듯이 막 방언통 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감각적으로 보니까 애 영혼이 돌아오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딱 명령을 했는데 애가 먹은 거 다 토하고 얼굴이 노란데 살색이 싹 돌아오면서 살아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누가 봤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본 거야. 목사 아들이 지금 죽잖아요. 예? 목사 아들이 잘못하면 죽어. 근데 목사 아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살아난단 말이야.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분명히 독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독이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독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몰타섬에 놀랍게도 원주민들 사이에 놀라운 선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은 과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8절 9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메리데 섬의 최고 실력자예요.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당시에 열병과 이질은 염소 젖에서 잘못된 바이러스가 옮겨감으로써 생긴대요. 걸리면 다 죽어요. 걸리면 다 죽었는데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해 줬는데 나은 거예요. 이거를 보고 섬 가운데 있는 사람, 아픈 사람이라고는 다 몰려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기도받고 다 고침을 받아요. 특별히 여기 보면 고침을 받고 그랬죠. 헬라어가 뭐냐면 데라피오예요. 데라피오. 이게 뭐냐면 60만 고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영육을 완전히 다 고침받았을 때 데라피오라고 쓰고, 예수님이 치유사역 하잖아요. 예수님이 안수하고 예수님이 명령했을 때 고침을 받았더라고 할 때 데라피오 이렇게 한다고. 자, 여러분 놀랍게도 이 3개월 동안에 3개월 동안에 이 섬에 머물면서 기적과 병 고치는 역사를 사도 바울이 행하면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세계 선교 역사를 보잖아요.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두 가지 이유에서 세계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난이고, 두 번째는 질병이에요. 가난과 질병을 통해서 세계 선교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게 학자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몰타섬에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전 섬이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몰타섬이 지금의 몰타 공화국입니다.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전체 98%가 예수 믿는 나라입니다. 이 1인당 GDP가 3만 8천 불 돼요. 우리나라하고 수준이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질병을 통해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가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 자세를 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우리 주일까지 우리 교회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목회하는 가운데 병자가 생기잖아요. 병자가 생기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 어떻게 내가 정말 이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는데, 아니 병이 있더라도 나아야 될 거 아니야? 병이 생기더라도 기도만 해주면 나아야 되잖아. 근데 자꾸 병자가 생기더라고요. 자꾸 환난 당한 자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지를 못 해가지고, 내가 이게 범죄한 게 하나님 앞에 다 들통났나?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자꾸 아픈 분이 생기고, 죄가 많아가지고 자꾸 환난 받는 분이 생기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내 생각을 바꿨어요. 제가 고쳐먹었다고. 왜 고쳐먹었냐면, 어머니하고 제가 이제 서울에서 개척교회 할 때 특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개척교회 하는데 성도들에게는 거의 병마가 안 생겼어요. 성도들은 거의 안 아팠어. 근데 누구에게 병마가 있었냐면 출석하지 않는 남편이나 시댁 사람이나 친정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한테 암이나 난치병이 자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합심하고 중보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막 철학기도 막 때려했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좌우지간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의 남편 같은 경우는 췌장암 말기에 이거 안 된다 했다고, 아예 안 됩니다 했더라고. 우리 딱 갔는데 아예 의사가 딱 이거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준비하라 그러더라고. 근데 교회 와서 사람은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포기 안 했다고요. 70일, 70일, 140일을 작정기도 했다고. 남편이 완치대가 돌아왔다고. 기도 중에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아픈 분들이 생기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생길 때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하자. 저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낫는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자.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듯 놀라운 미스테리어스, 비밀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가슴에 꼭 새기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고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요. 과거에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멜리데